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노예 가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후 예배가 그날은 3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은 M데이, 기적의 날, 우리가 목요일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에는 오늘 항종 직분자들과 재직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2분 나오셨어요. 제 실망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하는 일들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온 성도들의 늘 마음에는 새벽을 깨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출발이에요. 마음에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징조이고 그것이 바로 출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의무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늘 권면하고 요청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구하는 것은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항상 이 본향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며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화목해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장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였던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유지하고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목해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다라는 것이 그런 공포감, 아니 비호감,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됨, 존중함, 그리고 존경,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좋은 표현들도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이 오해의 소지가 많게끔 오히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에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도 바울의 삶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주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대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핍박하였고 그렇게 힘썼던 그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이며 진정한 구원자이며 진정한 심판주임심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안다라면은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평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심판주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요? 이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다라면 모두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진실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바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적당히 믿어야지. 그런데요, 신앙에서는 적당히가 없어요. 오히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삶인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절실하게, 더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음에 있어서도 진실되고 복음대로 행하는 삶에 있어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쳤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지만, 진정으로 이 미쳤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미쳤다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진실되고 복음을 행하는 것도 진실되고 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삶도 전혀 거짓이 없고 외식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보세요. 아내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 들으면서 그 다윗을 비웃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하였던 일들, 얼마나 무아지경으로 춤을 췄으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내 미갈이 다윗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채통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미쳤다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게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시선 속에서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말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바울의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것까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향하여 더욱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적이고 그것이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감동케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남들에게 있어서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행한 일들을 통하여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급을 많이 쌓는 일들, 그 일들에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였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신앙의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붙들림을 받아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깡패 두목이었던 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오히려 이 악하게 정말 악질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 더 큰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그 요아스 왕이 이 바알을 섬겼던 그 신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본성이 죄인인지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강건하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고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았을 때에 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3절에 가서는 다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예전보다는 조금 게을리 했다라는 겁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초신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저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나 오래 믿었던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놀라운 신비한 체험과 기적의 역사들이 예전 같지 못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특별한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간증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의 열심, 받았던 은혜, 왜 그 과거에서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깡패들만, 악질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까다? 왜 초신자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까다?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날마다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열심인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그때는 그럴 때야. 예? 여러분, 그때는 그럴 때이고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 것이죠. 화목해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라 할지라도, 중신자 때라 할지라도, 직분을 받은 지금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뎌진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과거에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진 심령이 되지 마시고, 왜 초신자들이 경험하였던 일들과 악질이었던 이들이 저들이 한순간에 변화되었던,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시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시간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이제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인된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반응하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도전하세요.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합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주님 나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나의 마음을 더욱더 주장해 주세요. 나의 상황과 환경까지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강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가 받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끝까지 높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 너무하다, 너무 종교에 빠져있다,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붙들린 삶, 그렇게 날마다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뜨거웠던 신앙의 생활들을 향수하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새롭게 하시는, 과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무뎌진 심령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맺어지는 복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